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0장 11절로 14절 짧은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1절로 14절 11절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그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네. 어제는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더니 끝까지 교만하여서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또 불순종하여서 생명을 경시 여기고 자살을 하고 또 우상에게 그의 머리가 받쳐져서 끝까지 우상 앞에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서요. 11절 1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네. 자, 그런데 이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그 시신, 다시 말하면 목은 없지만 목 베인 바 된 그 나머지 시신이 벳산이라는 이제 도시의 그 성벽에 다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서 용감하게 수습을 해와서 자기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줄 뿐 아니라 7일 동안 금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굉장히 어려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르앗 땅이란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벳산에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했는데요. 벳산은 요단강 서편에 물론 아주 서편 아주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야지 있는 성읍이고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내륙으로 도망할 정도로 블레셋의 기세가 등등했는데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또 시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었는데 강을 건너와서 그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든지 탈취를 해서든지 그 시신을 가지고 강을 다시 건너온다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대단히 용감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겠죠. 근데 그 특별한 사연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사울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왕이 뭐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왕이 또 이 왕국이라기 하기에는 아무런 기반도 없는 때였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뭐 했냐고 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밥 깔고 있었습니다. 밥 깔고 있을 때에 이 길랏 지역 요단 동편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그 전가를 보내왔죠.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이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이렇게 이제 그 성읍을 이제 포위하고는
그 성읍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까지, 그러니까 너희들 눈을 다 뽑아줘야지만 화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화친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다 뽑아야지 이제 조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조금만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근데 그 조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받아들이겠는데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이러면서, 이쪽에 이제 왕국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전가를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보내면서도 전혀 기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도 했고요. 또 특별히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미 요단강 동쪽에 대해서는 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많이 희박해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다 빼주고도 이제 노예가 되는 건데, 감수하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희망이 없지만 그냥 한번 보내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아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그때 주신 것이죠.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 박 깔고 있다가 소를 각을 떠가지고요, 모든 지파에게 보내가지고, 만약 지금 내 명령을 듣고 모여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각던 소처럼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지파들이 사사시대 때는요, 전쟁을 해도 각 지파별로 전쟁을 했고요, 사사라는 사람 자체가 대부분 각 지파에서 나와서 각 지파를 구원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중앙 집권적인 정부라는 것에 대해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했지만 개념 자체가 별로 없고요, 왕도 할 일이 없어서 밥 깔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민족을 이렇게 특별히 연약해져 있는 약한 자를 돕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이 일에 사울이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의 소집을 받고 모여온 군사 숫자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모여왔고요. 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때는요, 열정이 생깁니다. 그 사실은 모이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모인 사람들이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건너가가지고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준 말미보다 더 일찍 가서 그냥 그곳을 이렇게 휩쓸어 가지고 이 길랏 야베스 주민을 구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보응이 지금 이 같은 행동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보응을 한다 하더라도 무려 40년 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40년 전이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미 사울 왕은요 이제 죽었고요. 죽었던 이유는요, 그때 그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에서 정말 악을 행했다, 악한 왕이었고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요. 혹은 블레셋 사람을 차치하고라도 자기들이 이 시신을 거두어왔다는 것이 장차 새로운 왕조가 설 거 아닙니까? 이제 다윗 왕조가 설 것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몰락한 왕조의 시신을 거둬온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목숨 걸고 일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새로 설 왕조로부터 오해를 받을 여지는 많고 참 잘 보일 여지는 너무 없는데, 여러분 이 일을 그냥
은혜를 못 잊어서 그냥 하는 이 행동,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인격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오늘날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실패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과 교회 안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너무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정신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정신병자는 자기 생각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신자가 되기 전에 신사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 같은 길앗 야베스 주민의 행실을 지금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울, 그리고 사울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습을 신자의 모습이라고 받으신다는 표시로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느냐 하면, 다윗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요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너무너무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에게 별로 득될 거 하나도 없는데도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 자체를 기뻐하고,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사울이 잘못한 것은요 100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일 뿐 아니라 초창기에 잘했던 것, 혹은 또 요나단이 자기에게 잘했던 그 몇 가지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고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사울에게 선을 베푼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에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절대로 따로 가지 않습니다. 배신 잘하는 사람이요 신자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게 사단은요 습관을, 우리 속에 있는 습관을 따라 일합니다. 은혜 갚던 사람이요 은혜 갚을 줄 알고요 배신하는 사람이 또 배신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길앗 야베스 주민의 행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은혜를 갚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신자이기 전에 신사, 영적이기 전에 인격적인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자,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약해서 리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원어로 보면 여호와를 배반한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배반한 그 배반, 지금 이제 위에 11절, 12절은 이제 배반의 반대 개념을 이제 길앗 야베스 주민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3절에서는 그는 여호와를 배반한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배반이 무엇인지 그 뒷구절에서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오해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찝어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를 배반한 그 배반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는 왜 찾아갑니까? 여호와는 자기에게 맞추어 주지 않지만 신접한 자는 자기에게 맞추어 줍니다.
우상 숭배가 사실 자아 숭배인 이유는요.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지 가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상이 감찰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인격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요. 복채를 얼마나 가져왔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무속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전부를 보시고 우리의 전부를 교정하기 원하시지만 무당이 주제넘게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을 교정해 줍니까? 그런 무당도 없지만 그런 무당은 영업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기능을 원해서 가는 것이에요. 뭘 맞추어 주기를 원해서 가는 것이고요. 내 원하는 누구를 저주해 달랄지 나한테 대박이 나게 해달랄지 어쨌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무당에게 가는 것이죠. 요즘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버리고 말을 들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자아가 듣고 싶은 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체했던 것, 이것이 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왜 그가 신접한 자의 말을 따라서 따르게 되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 신접한 자의 말을 가르침을 청했지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 때문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여호와에게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을 패했느냐? 이것 때문에 패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넘겼다. 이 말은 다윗은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궁금해하고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성경을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두 벌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까지의 내용과 역대상하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관점이 다른 것처럼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 보면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전쟁을 앞두고 먼저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그냥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틀린 것입니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울이 물었는데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해서 마저 못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먼저 안 물은 게 아니라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안 물었다고 했는데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물었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그 묻는 것은 실은요 기능으로서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으로서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알아맞추기 위해서 기능으로서 물은 것은요, 사실은요, 여호와 이름만 있었을 뿐이지 무당에게 물은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는다고 할 때 그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기능의 문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물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제라도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뜻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이 관계를 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여줄게 하고 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물은 것은 물은 것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무당처럼 이용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너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말씀에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데 무당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참 문제인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요, 거의 무당인 사람들 많습니다. 거의 보면 무당입니다. 눈빛도 무당이고 말하는 것도 무당이고 사는 것도 무당이고요. 그것은 사울하고 똑같고요. 그건 신접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그 무당은 신접한 거잖아요. 신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막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은사자들 보면 신접한 수준의 사람들 많습니다. 눈빛만 봐도 신접한 거고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말해주는 것도 항상 뭐 알아맞추는 말만 하고요. 그 사람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요, 무당이 복채 원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는 이런 수준의,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이것이 하나의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죽이실, 하나님이 절대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통하여서 참 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모습과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원어로 보면 배반에 대해서, 배반한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배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점검하고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고요,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께 묻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진데 또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여호와께 먼저 묻고 매사에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주님 닮아갔던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